회개란 뭐길래 회개하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회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회개하라. 이게 이제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회개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마음과 감정의 형태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마음과 감정의 형태를 변경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는 건데, 삶의 원리와 실천을 새롭게 해서 돌이킨다. 삶의 원리와 실천을 새롭게 해서 돌이킨다. 그러니까 뭔가 이전하고 다른 거죠. 회개라는 거는 뭔가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 시간의 흐름상에서 뭔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체인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회개했다. 그러면은 뭔가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근데 아무렇게 바꾼 것도 없다. 바꾼 것도 없고 그냥 타이틀만 받았다. 이거는 가짜죠, 이건 가짜.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것은 마음도 바뀌고 감정이 바뀐 거예요. 응? 인간 중심에서 예수 중심. 세상적인 그런 이치와 따지고 드는 거에서 성령 충만. 응? 그래서 이 삶의 원리가 달라진 거야. 악착같이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의 그 사리 사욕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산다. 이 삶의 원리가 바뀌어졌다. 그리고 이제 실천의 원리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정한 그 회개가 된 거죠. 회개가 뭐냐? 이걸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요약 정리해가지고 엑기스만 여러분들 입속에다 이렇게 쫙 넣어드리겠습니다. 좋겠죠? 첫 번째, 이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라는 것은 삶의 원리와 행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님인데 저분의 믿음이 어떨까? 그 뭐 간단해 보면 그 사람의 그 모든 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지 그걸 보면 알아. 그 사람의 그 외모나 타이틀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봐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가지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죄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게 이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와 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이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죠. 죄라는 게 무슨 뭐 형법 몇 조, 뭐 법률 몇 항, 여기에 이제 위배돼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의 걸 훔쳤다, 살인을 했다, 이건 이제 세상 법에서 말하는 죄고, 하나님 나라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한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은 이 죄를 떠나야 돼. 죄를 떠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러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갔을 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죄진 거 없어. 나야말로 나는 진짜 법에 부끄럽지 않고 나는 죄진 거 없어. 그러는데 그분은 이 죄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삶의 원리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악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전해야 되겠죠. 근데 우물쭈물하면서 나 죄 진 적 없어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실 필요가 없겠네요. 이러면서 고개를 돌리고 가버리는데, 자, 회개가 뭐길래? 두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결이다. 성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보면은 이제 교파가 여러 가지인데 기독교가 이제 장로교가 있고 장로교도 뭐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도 종류가 이제 교인 수가 많은 게 이제 기독교 장로교 통합 측이 있고 뭐 합동 측이 있는데 뭐 또 장로교도 굉장히 복잡하고 뭐 새로운 교파가 또 계속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 교파 중에 보면 이제 장로교, 침례교 뭐 그렇게 있는데 성결교가 있어요. 성결교. 네, 성결교 아주 멋있죠. 성결교라는 게 여기 이제 두 번째가 회개는 성결해지는 건데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했어도 이 모든 인간의 행위, 내 행위가 하루아침에 성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하루아침에 확 뒤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케이스 메소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이제 신약의 처음에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개를 이제 사복음서라고 그래서 복음서 아주 이제 스토리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 중심으로 처음에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쉽게 이제 스토리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시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이제 연관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시고 외우셔야 돼. 이거 뭐 외우나 마나 그냥 한 줄이야. 간단해. 여러분 이제 한 번 읽으시면 다 외워지실 거예요. 자,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리딩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 저절로 외워졌네. 세 번 정도 이렇게 읽으시고 이건 이제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누가 한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한 얘기야.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아주 이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나오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전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어이구, 응?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독교 사상 아주 엄청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아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인간의 모습.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도마는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그런 성실한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자신도 믿음이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랬을 때는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저기 죽게 됐나 보다. 지옥불로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빨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서 이 성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결함.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성결인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성결함을 얻으라. 회개의 척도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깨끗한가 이걸 보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룩져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란 뭐길래 세 번째, 회개는 마음과 감정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결함을 생활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기록하셨다가 킵했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그러니까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한 다음에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을 잘 안내해주고 그에게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주고 또 도네이션도 해주고, 이게 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우, 그 아까운 거, 저거 그렇게 아까운 거를 그렇게 버려. 저기 땅바닥에다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그 여인의 믿음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될 거라고, 그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라.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도네이션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임을 기억하며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 응? 암 선고 받았다가 큐유가 되었는데도 아이고 이거 우연히 그때 뭐가 잘못됐나 봐. 의사가 잘못 진단했나 봐. 아니면 내가 너무 좋은 걸 먹고 내가 이렇게 낫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치유함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기억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마다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육체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구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종착역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쉬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라. 예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따라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새로워지는, 날로 새로워지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 자, 오늘 회개란 뭐길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끝까지 들으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들으셨죠 이제? 졸지 않고 집중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아주 눈이 동그랗게 뜨고서 이걸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써마리도 하시고 기록도 하고 또 성경도 찾아서 이렇게 밑줄도 긋고 같이 따라 읽고 그러셨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엄지척 대단하신 분들인데, 자, 여러분들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